오늘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향로와 향을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해야 합니다.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려야 죽음을 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과 집안을 위해 황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 의식을 행해야 하지요. 그러고 보면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횟수는 모두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의 제단에서 수치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놓은 향품을 두 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놓아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의 자리를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향로의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가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해야 하지요. 상징으로 볼 때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만일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지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 진노의 낯을 가리는 연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여 의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암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속죄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요.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숫소의 피를 가져다 속죄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제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숫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들 이스라엘 야영지의 부정함 가운데 서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 염소를 잡아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숫송아지 피로 했던 것처럼 속죄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피를 찍어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한편 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뿐 아니라 성소와 뜰에 있는 모든 기구에까지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뿐 아니라 사람에게 이용되는 모든 기구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 뿌림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속죄받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도 의롭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몸의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는, 즉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과 도구도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하여 새롭게 해야 하지요. 아울러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에게 이용되는 모든 환경과 도구에 대해서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삶의 방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활용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핏부림의 의식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죽게 하듯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 태도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숫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것에 7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 대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대속죄일의 거룩한 제사가 진행 중일 때에 회막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당하지요. 그것 또한 완전히 속죄하지 않은 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지라도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죄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혹시 아세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한 채 죄에 연루되거나 부정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심코 해간 작은 행동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으나 당사자는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죄까지도 모두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죄조차 성소를 더럽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때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속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었는데요. 십자가와 부활로 속죄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흔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입술로 다 고백해야만 그 죄만 용서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도 용서받는 것이 받을 수 있을 것일까요? 네? 또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는 앞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답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죄를 계속 자백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은 회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른 예배에 들어가면 기도를 대표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건 꽤 성경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은 늘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숫 염소를 광야로 내보냈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목과 제단, 번제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는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독특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자백하지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그 후 임무 맡은 자가 모든 불의를 짊어진 죄덩어리를 무인지경, 즉 단절된 땅으로 데려갑니다.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수행할 때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죄덩어리 염소가 진영을 떠날 때는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신약은 증거하고 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는 아사셀 염소의 원형이시지요.
우리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의 은총이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처 낱낱이 자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보혈을 굳게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아주 여러 절차를 걸쳐서 이러한 죄를 구속받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시로 수시로 아무런 절차 없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게을리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정말로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홀로 있을 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또 때가 되어 이렇게 모였을 때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현혹되어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눈물 짓는 날이 더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철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사귐과 교제가 깊이 더하여져 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가슴에 안고 세상 속에 나아가 이해와 배려와 존중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선포되고 그렇게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 사랑하는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함께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여 중보자가 오늘 예배자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의심치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부르짖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여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그 감사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삼터와 일터 위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